할렐루야. 오늘 누가복음 11장 말씀 계속 이어서 세 번째 시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도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선포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의 악한 마귀들을 다 제어하시는 겁니다. 악한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권능으로서 제어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이제 대속을 통하여 모든 죄사함을 주시는 겁니다. 인간들의 그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대속을 통해서,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해서 그 모든 죄가 가리움을 받고 사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를 믿는 그 사람,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그 사람을 보시고 그의 모든 죄악을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깨끗하다, 의롭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선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로 삼아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그들에게 맡기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다스리는 위치에 앉아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려가는 상속자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으시는 거죠. 우리의 소망이 바로 저 영원한 하늘 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세계,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괴로운 것이나 슬픈 것이나 눈물이 없고 다시는 아픈 것이 없는 그러한 행복한, 너무나 활력 있고 건강한 그런 행복한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그 나라를 다스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믿음의 결국이며 소망인 것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이렇게 그 땅에 오셔서 자기 땅 이스라엘 유대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나요, 안 했나요? 영접하지 않죠. 그 시대가 얼마나 답답하고, 그 시대가 얼마나 무기력하고, 그 시대가 얼마나 율법이라는 것에 꽉 눌려 있었던 사회인지를 이렇게 성경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율법의 이제 더 이상 한계점에 다다른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율법의 한계점. 더 이상 율법의 행위로서는 도저히 인간이 거룩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이제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율법을 그렇게 연구하고 가르치며 율법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율법이 말씀하는 대로, 율법은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 모세오경을 비롯한 구약 성경을 의미하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라 하지 마라 이 모든 것들을 다 철저하게 지켜서, 그래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함으로써 그들이 그렇게 행위 완전하여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게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대는 더 최악의 율법주의, 율법 중심으로 최악, 제일 끝까지 다다랐던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을 누구라고 그럽니까? 율법사, 율법교사, 랍비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서기관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율법주의로서
율법만을 잘 지켜 살겠다고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바리새인이라고 하지. 바리새인. 율법사들은 대부분 다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다는 거야?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오늘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강력하게 율법만을 숭배하면서 지켜나가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 그 사람들의 사회가 얼마나 이 완악하고 완고하며 얼마나 그 사람들의 겉과 속이 다른지를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선이라고 하죠. 위선. 겉으로는 막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다? 탐욕과 악독이, 교만이, 거짓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수많은 그 율법을 해석해서 더 많은 조항을 만들어냈지만 자기들은 그것을 지키지 않고 백성들에게만 그 많은 율법의 조항,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죠. 이것을 만들어 갖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 말고도 613개의 훨씬 더 많은 조항을 만들어서 그걸 다 기억하기도 힘들죠. 그러니까 온통 그냥 율법으로 그냥 가득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가기가 조금만 이렇게 해도 율법을 어긴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죄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정죄함. 율법 안에서는 자유함이 없어요. 계속 죄를 들춰내고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니까 그 정죄함 속에서는 자유함이 없는 거죠. 계속 죄를 지적받으니까 항상 죄인인 거예요. 죄인은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율법주의의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율법사 랍비들은 어떻게 합니까? 도리어 자기들은 겉으로는 막 거룩한 척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제의 삶에서는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런 게 없이 더 돈을 좋아하고 또 더 권력을 탐하고 권력지향적. 그래서 제일 높은 자리에 앉기를 항상 원하고 백성들로부터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존경받기를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돈을 탐하고 탐욕과 그리고 자기의 권세와 권력을 누려가는데 지도자로서 이렇게 존경받는 자리에 딱 서 있으려고 하지. 그러나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고난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외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 어떻습니까? 고난받고 고통하며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그 사람들을 찾아가고 치유해주고 그 사람들을 온전케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귀신의 왕을 바알세불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쫓아냈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한 나라도 서로 싸우면 그 나라가 온전히 설 수가 없는데 아무리 사탄의 나라라고 하지만 사탄의 마귀의 부하들이 귀신들이잖아요. 마귀가 자기 부하를 쫓아내면은 그 나라가 제대로 되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서 그 권능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냄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이 선포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싫어하는 거야. 그런 걸 싫어해. 왜 싫어합니까? 자기들만이 존중을 받아야 되고 자기들만이 백성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고 하는 그런 어떤 우월감, 우월주의 이런 거에 젖어 있는 것이죠. 교만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빛이 빛이었지만 예수님의 진리의 빛을 받을 자세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 안에 뭐만 꽉 차 있어요? 오직 자기의 의의만 꽉 차 있는 것이지. 자기의 욕심만 꽉 차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만 가져야 돼? 누구만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 그 권력을 갖고 있는, 종교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그런 사내들인 공회원들, 장로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그리고 이런 서기관, 랍비,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만이 권력을 나눠 갖고 자기들만이 가장 하나님 나라의 좋은 자리에 다 자기들만이 차지하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절대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런 권위와 권력과 그것을 통한 모든 이권들을 자기들만이 다 갖겠다는 거예요. 나눠주지 않겠다는 거야. 그래서 불쌍한 자가 병고침을 받고 가난한 자가 예수를 믿고 회복되고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들에게 임하지 않습니까? 건강을 얻고 이렇게 되면 그걸 싫어하는 거야. 너희들은 그저 그냥 저 밑에서 그냥 항상 고통하면서 항상 그냥 저주받은 자처럼 그렇게 살아야 돼. 항상 눈이 멀고 앞을 보지 못하고 항상 걷지 못하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사람 있지 않습니까? 성전 미문 앞에서 있는 그런 사람들. 뭡니까?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병든 사람이 항상 누워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항상 누워있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우리들이 지나가다 한번 쳐다봐주는 그 자비만, 그것만 받아. 고쳐주지도 않아.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주지도 않아. 그냥 너희들은 항상 그렇게 하고 있어. 이렇게 하는, 이게 얼마나 악한 겁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찾아가고 만져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고쳐주고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고 다시는 이런 병이 걸리지 않도록 죄를 멀리하시오. 진실하고 거룩한 진리의 빛을 받았으니 진리의 빛을 따라서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오. 이렇게 말해주잖아요. 바리새인들은 그런 말 안 해준다니까. 정죄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너희들은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아주 천한 존재들이야. 아유, 저 부정한 것들, 저런 더러움과 죄로 오염된 부정함이 자기들한테 묻을까봐 아주 싫어하면서 배척하는 거지. 근데 그런 사람들 무리 속에 예수님이 가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잘한다는 자가 어떻게 저런 사람들한테 갈 수가 있단 말인가? 어떻게 세리들과 식사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밥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단 말인가? 별의별 거를 다 트집을 잡으면서 저 예수란 자는 틀림없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야. 저 예수라는 자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야. 율법을 파괴하는 자야. 뭐 성전을 헐어버린다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야.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야. 저 자는 노골적으로 우리를 반대하는 자들이야. 반대하는 자야. 저 자는 이단이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는 죽여야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진리의 빛이 비춰졌지만 그 예수님을 영접할 자세가 되어 있지 않죠. 그리고 예수님을 싫어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빛이 비치고 있는데 자기들이 어둠 속에 있으니까 더 뒤로 물러나면서 어둠 속에 있으려고 하는 거지. 치료받고 고침을 받기 위해서 빛 가운데로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지독한 율법주의 세상 속에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율법으로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인간이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는 절대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죄사함을, 완전한 죄사함을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대속만으로서 율법이 지향하고 율법이 가르쳐준 바가 하나님의 아들 율법의 완성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게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대속을 통해서 율법이 이제 완성되는 겁니다. 피 흘림을 통해서 완전한 죄사함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써 성령이 부어지게 되고 성령을 받은 그 사람들이 권능을 받아서 이제는 죄를 멀리하고 육체의 욕심과 그 죄를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한 새 사람으로서 의를 향하여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새 사람으로서 변화되어서 부활의 권능을 힘입어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향하여 그 믿음으로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자,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29절부터 시작. 우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은 누굽니까? 솔로몬보다 더 큰 분이시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요나보다 더 큰 분입니다.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이런 일을 한 이유가 뭐요? 표적을 보여주시오. 뭐 더 표적이 뭐가 필요해?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고 깨끗하게 되었으면 그게 표적이지. 더 이상 표적은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뭔지 알죠? 요나. 구약시대 요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적국의 나라, 그 나라가 아수르냐, 아수르가 아니고 시리아. 아수르 맞죠? 아수르. 맞아요. 아수르 수도가 니느웨지. 니느웨에 가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한 거야? 진짜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들이 이제 구원을 받았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았죠. 니느웨 사람들은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이방인. 그래서 요나가 그 니느웨로 가기를 싫어했던 이유는 뭐였어요? 만약에 저 사람들이 진짜 내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하지 않고 구원해 줄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과 성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를 싫어했던 것이지. 그러나 니느웨 성에는 수십만의 사람들이 있고 그 짐승까지 하면 얼마나 많은 생명체들이 살고 있습니까? 이방인이지만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깊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나중엔 이방인까지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배척해버리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도리어 구원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가서 수많은 전 세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갔던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바깥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니느웨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되는 이런 모습. 근데 정작 유대의 이 사람들, 바리새인이나 이런 율법사들은 어때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죠. 믿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얘기했습니까? 남방 여왕. 이 남방 여왕은 어디냐면 저기 아라비아 저 밑에 쪽에 예멘 사람이라고. 예멘. 지금 예멘이라는 나라 있잖아요. 예멘에
그 여왕이 스바 여왕이라고 나오지. 스바 여왕. 이 여왕이 솔로몬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막 보물을 싸가지고 솔로몬을 만나러 온 거야. 너무나 지혜로운 왕이 있다. 소문이 막 쫙 퍼진 거지. 그 당시 그 세계에. 그래서 많은 이제 사람들이 솔로몬을 만나보려고 오는 거야. 스바의 여왕도 그렇게 솔로몬을 만나러 왔다. 어디서부터 왔다고 되어 있습니까? 보니까 저 멀리 땅 끝에서부터 왔다. 땅 끝에서부터 아주 2,000km나 되는 먼 거리를 이렇게 여행을 해서 솔로몬을 만나서 그 말을 들으러 왔다는 거죠. 예수님 어떤 분이요? 솔로몬보다 더 큰 분이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던 그 사람들, 솔로몬 왕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먼 나라에서부터 왔던 남방의 여왕, 예수님은 그런 요나나 그리고 솔로몬보다도 더 큰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몸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에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 없으면 등불에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예. 등불을 켜서 속에 음이란 것은 이렇게 뭐 덮어놓는 거지. 등불을 켜갖고 등불을 켜서 이렇게 이렇게 상자 같은 거를 덮어놔버려. 항아리 속에 집어넣어 버린다든지 그런 사람 있어요? 이 위에다 놔야지. 위에다가 등경이라고 하지. 등경. 등불을 올려놓는데 그래야지 이렇게 환하게 비치지 않겠습니까? 이 등불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의 빛을 항상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항상 예수님께서 그 빛을 비춰줬다는 뜻입니다. 비춰줬어. 근데 그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않는 거죠. 그 빛을 싫어해. 이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은 그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34절에 보면 이제 눈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눈은 등불과 같다. 눈이 이렇게 딱 밝히 볼 수 있으면은 이 눈이 눈을 떠서 세상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길을 찾아가고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눈이 어둡고 눈이 나쁘고 눈이 캄캄하면은 아무것도 볼 수 없으면 어떻게 돼요? 온몸이 어두운 것과 같이 온몸이 어두워 분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 눈이라는 것은 눈이 성하다 이 말은 단순한 진실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단순하고도 그리고 진실한 진리에 초점을 맞추고 그 진리를 따라서 쫙 이 눈이 고정돼서 가는 걸 말해요. 눈이 성하다는 것은. 일편단심, 영적인 눈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빛에 다 고정돼서 그 빛을 쫙 받아들이는 걸 가르치죠. 그럼 그의 삶 전체가 밝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두운 거지. 어두워. 빛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네 속에 있는 빛. 하나님께서 비춰주시고 깨워주신 선한 양심. 그 양심을 따라서 가야 되는데 그것이 어두워지는 거야. 이 새 속에 물들어 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무뎌지고 무너짐으로써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어두워져 버리는 것이지. 이 욕심과 교만과 거짓과 탐심과 위선 속에서 어두워져 버려. 그래서 네 속에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를 항상 살펴봐라. 깨어서 경성해서 그것을 살펴봐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에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주님의 빛 가운데로 그 빛 가운데로 이렇게 환하게 비침을 받아서 선한 양심을 따라서 이제 이 시설을 주님께 고정하고
쫙 나아가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죠. 37절부터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는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바리새인 집에 가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바리새인이 점심 잡수식을 청해서 이제 그 집에 들어갔다 그랬죠. 그 집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았어. 손을 씻지 않았어. 그러니까 손을 씻는 이것은 이제 어떤 거냐면 장로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이 율법사들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그들이 만들어낸 그런 법인 거죠. 자, 그래서 613개 조항을 이 사람들이 많이 만들어낸 것 중에 하나입니다. 손을 씻는 것도 뭐 이렇게 아주 뭐 이렇게, 왜 손을 씻냐면 손이 세상과 접촉하는 거야. 더럽다는 것이죠. 자고 일어나면 손부터 씻어. 항상 손을 자주 씻어. 씻을 때 이렇게 뭐 그릇에다가 이렇게 물을 주전자 같은 데다가 담아가지고 그걸 이제 뭐 왼손부터 씻고 또 뭐 어떻게 하고 또 그다음 오른손 씻고 절차가 막 있어요 이게. 자, 이렇게 손을 씻고, 그리고 음식을 먹기 전에도 항상 손을 씻지. 정결규례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항상 불결한 거, 죄 많은 세상과 접촉된 이런 불결함이나 부정함이 이렇게 묻을까봐 항상 이거를 꺼려하는 것이죠. 그래서 손을 씻지 않고 먹으면 어떻게 돼요? 더러운 게 입으로 들어간다는 거지. 입으로 들어간다. 이런 어떤 외형적, 형식적인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중요하게. 그래서 예수님이 왜 손을 씻지 않았냐 이거야. 일부러 안 씻은 거야, 일부러. 그 사람들의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이것을 통해서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일부러 안 씻은 거야, 일부러. 일부러 손을 씻지 않은 것입니다.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지적하십니다, 이제. 자, 그래서 왜 손을 씻지 않는 거야? 하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뭐라고 말합니까? 바리새인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다. 겉은 깨끗해. 근데 그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에요. 바리새인의 모습. 겉은 깨끗해. 근데 그 속마음은 어떻다는 거예요? 속마음은 탐욕이 가득하다. 탐욕. 탐욕은 뭐냐면 강탈에 가다, 그런 뜻입니다. 강탈, 약탈. 아주 탐욕스러워. 어떻게든지 남의 것을 뺏어갖고 가져가려고 그러는 거지.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악독. 악하다는 거야. 이 사람들이 악하다. 탐욕스럽고 이기심이 가득하고 겉은 포장을 잘하지만 속은 이렇게 악하다는 거야. 악하다. 자,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죠. 어리석은 자야, 겉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어떻게 하라? 남을 구제하라는 거야. 남을 구제하라.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지. 항상 무슨 이렇게 거룩한 척하고 항상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막 생각해 주는 척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남을 도와주거나 구제하지 않는 것이지. 네가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그것으로 자선을 베풀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이 말을 왜 했을까? 이 사람들은 남을 돌아보고
구제하고 내 것을 나눠주고 하는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야. 말만 하는 사람들이지. 겉만 번지르르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42절부터는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하면서 화가 있을지어다 하면서 저주의 말씀을 6가지를 합니다. 6가지. 그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42절부터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아주 강하게 예수님이 질책합니다.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걸 들을 때 어땠을까요? 어땠어요? 찔리면서도 막 자기들을 막 질책하니까. 근데 다 맞는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지는 않고 분노하는 거지. 나중에 막 예수님께 달라들면서 막 예수님을 막 공격합니다. 이 사람들이 단체로 막 달라들어 6번 화했을진저 하면서 얘기하는 거야. 너희는 박하와 문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려. 11조를 잘 드려.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10분의 1을. 그래서 10분의 1이 이제 어떤 거였냐면 레위기 27장 30절부터 보면은 주요 농산물과 가축에 대한 11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주 사소하고 아주 미미하고 소소한 것까지 다 11조를 매기는 거야. 우리는 이만큼 하나님의 율법인 11조를 잘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에도 없는 거 만들어내갖고 무슨 그냥 땔감을 가지고서 불을 떼는데 그 땔감 중에서도 10분의 1을 빼서 이거는 하나님 것입니다. 채소 중에서도 무슨 박하나 운양 이런 거라 그랬잖아요. 박하나 운양. 박하라는 것은 박하향 나는 거 있잖아요. 식물, 향기가 좋은 그런 식물, 정원에서 재배하는 그런 하찮은 그냥 그런 것들인데 그것도 11조를 뗀다는 거지. 운향이라는 것은 향료나 약재로 쓰이는 식물이야. 그런 조그마한 아주 박하나 있는 건 되게 작아 식물이. 그런 쬐끄마한 것도 이렇게 10분의 1을 뗀다. 채소도 상추쌈을 싸 먹으려고 상추를 쌌는데 거기서도 10분의 1 한 장을 빼고 아주 뭐 대단히 11조를 잘 내는 것처럼 하는 거지. 그거 왜 내는 거야? 10분의 1을. 구제하는 거야. 그걸로 구제. 근데 실제 그들의 삶에서 구제가 있어요 없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탐욕과 악독만이 가득하고 거짓과 위선만이 가득한 거죠. 말은 그냥 막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막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구제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보상을 받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자기들은 해야 해. 안 한다는 거지. 어떻게 하면 더 남의 걸 뺏어갖고 부자가 될까? 이런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렸다. 율법을 지키는 데는 막 열성적이야. 철저하게 하는데 진짜 율법의 정신인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께 대한 사랑, 이것은 버렸다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과 이 불의에 억압당하는 애매한 고난을 받거나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강압적으로 어떤 힘 있는 사람의 강압에 의해서 막 희생당하고 그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의 억울한 그런 어떤 억울한 어떤 폭력을 당했다든지 억울하게 막 죄 짓지 않았는데 죄 지은 것처럼 돼가지고 재산을 뺏겼다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불의한 일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그거를 이 사람들이 나서서 그 고난당하는 사람을 변호해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일은 하지 않는 거죠.
공의와 율법의 정신인 공의와 사랑은 버렸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 율법 자체를 막 다 파괴하고 반대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정당한 목적을 가진 11조를 예수님이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라는가? 율법의 정신에 맞게 하나님이 왜 이런 것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이해하고 그대로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공의로운 삶과 그리고 사랑,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근데 자기들이 이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것을 이렇게 하지. 그러나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지는 않죠. 4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무덤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이여.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막 화가 있을지어다. 두 번째, 세 번째 지금 계속 화 있을진저 말하고 있죠.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회당에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한다. 회당에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사람들의 집회 장소지 않습니까? 흩어진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회당을 만들어서 그들이 거기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공부하고 가르치고 막 하는 그런 모임이잖아요, 이게 회당이. 근데 거기에 이제 바리새인들은 항상 이 바리새인 중에 이제 율법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이 사람이 회당장이 되는 거죠. 가장 높은 자리에 앉기를 항상 원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그런 특권 의식을 갖고 있는 거야. 특권. 우리들만이 가장 하나님을 말씀을 잘 지키고 율법을 지키며 그리고 자기들만이 어떻다는 거예요. 가장 정의로운 사람들이고 자기들만이 하나님을 가장 잘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고 가장 존경과 존중을 받아야 되고 그런 특권의식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대단히 교만하고 자기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죠. 항상 과시하려고 그래. 그래서 시장에 일부러 기도 시간에 맞춰서 시장에 나가갖고 거기서 막 자기의 기도 시간이라고 그러면서 막 거기서 기도를 하는 거지. 사람들이 볼 때는 저 랍비께서 참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시는구나. 시장에 나가서 문안 받는 것을 좋아한다. 문안 받는 거. 명예욕입니다. 명예욕. 사람들이 막 인사받는 걸 좋아해. 랍비님 하면서 막 인사받는 걸 좋아하죠. 회당장님. 그래서 자기들이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너희들과는 다른 훨씬 우월한 지위에 있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항상 자기가 인식하는 거야. 사람들이 막 자기한테 인사를 해서 그걸 받을 때 난 역시 특별한 위치와 위에 있는 그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자기가 인식하는 거야. 이게 교만이야, 교만. 그리고 이 헛된 이런 세속적인 명예욕에 빠져 있는 거지. 자기의 특별한 존재성을 확인받는 거예요, 그게. 종교 지도자로서 자기들은 바리새인들은 이제 백성들 위에 있는 종교 지도자로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의 집단인 것이지, 그 사람이. 의뢰의 백성들로부터 존경의 인사를 받아왔고 그거를 당연한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그걸 예수님 지적하는 거야. 화 있을진저 겸손하게 내려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처럼 하지 않잖아요. 화 있을진저 평토장한 무덤과 같다. 평토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무덤이 이렇게 땅을 파서 묻어놓고 그냥 덮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덤인지 아닌지 몰라. 나중에 지나다니다 보면 우리나라처럼 이게 봉분을 세워서 이렇게 둥그렇게 해놓으면 이게 무덤인가 보다 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조심해서 피해가잖아요. 평토장 그냥 평평해. 땅이랑 수평이야. 그래서 그 속에는 썩은 것이 들어있죠. 시체가 들어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가다가 그런 시체를 접촉하게 되는 것이죠. 땅 속에 있지만. 이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란 바리새인들의 모습. 바리새인들의 모습. 율법에 의하면 무덤에 담으면은 무덤에 닿거나 이제 이 시신을 만지게 되면 7일 동안 부정하게 돼 있어. 부정하게 돼 있어. 평토장한 무덤 평평하니까 의식하지 않고 지나가면 거기에 부정한 것이 묻게 되는 것이지.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억울한 그런 부정함을 범하게 만드는 거야. 남을 죄를 짓게 만드는 거야.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들이 부패하고 썩었지. 부패하고 썩은 무덤과 같아 이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감추고 있는 거죠. 자기를 이렇게 은폐하고 감추고 있어. 평토장한 무덤처럼 자기를 이렇게 은폐하고 감추고 있음으로써 그들의 심각한 죄악성이 이제 다른 일반 사람들에게 이렇게 접촉됨으로써 그 사람들을 죄를 범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사악해. 바리새인들의 사악함이 이렇게 감춰져 있어요. 이렇게 그 속에는 막 썩은 시체와 뼈와 그런 감춰진 무덤과 같은 것이지. 더러움과 악함과 탐욕과 악독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천국의 문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이야. 사람들이 천국의 문이 있어요. 거기를 통해서 이제 들어가면 천국으로 가는 길이야. 그러면 바리새인과 이 율법사들은 구약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설명해서 그래서 진리의 빛 가운데로 말씀을 전해줘 갖고 이 백성들이 천국의 문을 통해서 구원받는 길로 가야 되잖아요. 그걸 막고 있는 사람들이라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이 악독하고 탐욕스러우면서 그래서 그냥 엉뚱한 율법에 수많은 조항을 만들어내 갖고 사람들을 그냥 굴레 씌워버린 것이지. 자기들은 지키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 백성들이 천국으로 가는 길을 못 가도록 막는 거야. 그리고 자기도 들어가질 않아. 자기도 그 천국의 문을 들어갈 생각이 없어. 오직 이 세상 세속적인 것을 추구해 나가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45절 시작.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예수께 화 있으신 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자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으신 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이 행한 일에 증인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을 때 내가 선지자들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한 율법 교사가 이제 그 어떤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어떤 율법 교사가 있었던 거야. 이 사람이 화를 내면서 우리까지 모욕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한 거야? 모욕으로 받아들인 거야. 예수님의 비판을. 다 맞는 말을 했는데 그걸 모욕으로 받아들인 것이지. 우리를 모욕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아까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아 그랬는데 이제는 율법교사여 하면서 이제 직접적으로 율법교사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들의 잘못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율법교사 말 잘못 꺼냈다가 이제 화살이 율법교사에게로 직접적으로 가는 겁니다. 똑같아 이 사람들도. 자기 어려운 지기 어려운 짐을 누구한테 맡겨요?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맡긴다. 이게 바로 수많은 장로의 전통이라고 하는 탈무드 613개 조항에 달하는 규범들을 만들어낸 거야. 어떻게 하는 것이 뭐 짐 들고 가면 안식일을 범한
없다든지 뭐 바느질하면 안 되고 뭐 같은 뭐 수많은 것들을 만들어냈어 이 사람들이. 손 씻는 것도 다 그런 거예요. 장로들의 주황입니다.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었다. 손 씻고 안 씻고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는 거야. 이 속이 깨끗해야 돼. 속에 더러운 것 탐하고 잔뜩 갖고 있으면서 손만 씻으면 뭐하냐 이거. 그래서 예수님이 손 안 씻은 거야. 그래서 일부러 그거를 지적하기 위해서 수많은 그런 지기 어려운 또 다른 장로들의 율법을 만들어 갖고 성경에도 없는 걸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다 지우고 자기는 한 손가락도 그 짐에 대해서 손대지 않는다고 말했죠. 자기들은 안 지켜. 그래서 이 율법사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그 많은 여러 가지 조항을 만들어 놓고 그 율법에 대한 해석, 구약의 율법 말고도 자기들이 만들어낸 수많은 조항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해석을 이 율법사들이 하는 거예요. 율법사를 랍비라고 하지. 이 랍비들이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자기들이 해석한 것을 실제 구약 성경보다도 더 어떻게 보는 거야. 그게 더 우월하게 그렇게 만들어놨어. 자기들이 해석한 게 성경에도 없는 조항을 만들어 놓고 그걸 또 해석해. 그게 성경보다 더 우월한 위치에 갖다 놓은 거지.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하는 짓이. 이야,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은 정작 지키지 않는다. 그 다음 또 화 있을 찜저 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선지자들. 이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이 유대인들의 조상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서 선지자들이 박해를 받고 대부분의 선지자 이사야라든지 막 이런 많은 선지자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종들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말해줬는데 잡아 죽여. 누가? 이 바리새인들의 조상들이 유대인의 조상들이지. 수백 년 전에 400~500년 전에 그 조상들이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어. 그래 놓고 지금 지금 예수님 시대에 이 유대의 랍비들이나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의 무덤과 그 비석들을 어떻게 하는 거야. 멋지게 꾸며놔. 위대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꾸며놓지. 그건 뭐야. 너희들은 그 선지자를 죽였던 조상들의 후손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지. 앞으로 너희들은 더 큰 선지자를 잡아 죽일 자들이다. 우리가 막 비석을 꾸미고 무덤을 막 새롭게 하고 그 선지자들의 정신을 계승할 것처럼 막 선전하지만 어떻다는 거야.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들의 어떤 자기들이 막 이렇게 선지자들을 막 이렇게 높이는 것처럼 그 선지자들의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잖아요. 그 말씀들은 자기들은 잘 지키고 그때 조상들은 선지자를 죽였지만 우리들은 아니야. 우리들은 그렇지 않아. 그 선지자들의 그 정신과 그 말씀과 그런 것들을 잘 계승해서 우리가 잘 지킬 사람들이야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서 막 무덤을 꾸미고 막 비석을 막 새로 막 세우고 막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야. 그것은 위선이라 위선. 위선에 지나지 않는다. 자기들이 선지자를 죽인 자들의 후손이라는 그것을 은폐하기 위한 위선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 지금 이 사람들이 과거에 위대한 선지자들을 죽였던 그 조상들 못지않게 과거에 그 선지자들보다도 더 위대한 선지자가 지금 여기 와 있어.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자들이야 그 사람이. 그런데 선지자들 무덤 그렇게 하면서 막 거룩한 척하고 있지. 그만큼 이 사람들은 모순되다는 거예요. 모순되어 있다. 더 훌륭하고 위대한 선지자를 잡아 죽일 사람들이다. 49절에 그렇게 말했죠.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차례입니다.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그랬습니까? 그 사람들 속에
형식적인 율법의 행위만 있지 율법이 말해주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 사람들은 염두에 두지 않고 믿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의 구약의 율법의 의미를 알았다면 율법의 완성되신 예수님을 알았어야지.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이 되신 그리스도의 몸을 피 흘려 바치는 대속하심을 통해서 이제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하신 것이지.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5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들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밥 먹으면서 거기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하는 자리에서 식사가 제대로 됐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안 되는 이들이 손 안 씻었다고 덤벼들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과 율법사 서기관들의 그 민낯을 드러내버린 것이죠. 그 더러운 속의 탐욕과 교만과 위선과 그런 세속적인 그런 명예욕과 이권을 항상 가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백성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지 않고 오직 자기들이 만들어낸 성경보다도 더 권위 있다고 하는 율법의 해석서들을 가르치면서 백성들이 진리의 길을 따라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을 못 가게 막고 있다는 거야. 이 사람들이.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앞서간 선지자 세대들이 저지른 그 과오 있잖아요. 선지자들 잡아 죽였잖아. 후 세대인 지금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 일을 할 것이다. 예수님 죽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51절에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유대인들의 그 성전의 배열이 성경의 배열이 우리가 쓰는 개신교의 성경의 배열하고 틀려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성경에서는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쭉 나가. 거기는 똑같아. 쭉 나가다가 이제 그 중간에 순서가 막 우리랑 틀려요. 쭉 나가서 마지막에 뭐가 나오면 역대기가 나와. 역대상하. 역대하가 마지막 끝이야. 구약성경. 우리는 창세기부터 쭉 해갖고 쭉 나가서 이제 선지서들 나오면서 말라기가 끝이잖아요. 근데 유대인의 성경은 안 그래. 순서가 달라. 그래서 처음 시작 창세기의 아벨의 피. 아벨이 이제 의로운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피 흘림의 제사를 드렸죠. 근데 그 형 에서가 누구죠? 그 형 가인이 미워가지고 동생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역대하에 가면 이 사가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역대하 거기 24장에서부터 보면은 누굴 가리켜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이 사람은 원래 이름이 스가랴. 거기 보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이제 백성들의 이 사람 제사장이죠.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비판하다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처음 성경의 아벨 그리고 마지막 구약 성경의 역대하의 그 사가랴의 피까지 의로운 하나님의 종들을 그 시대의 사람들이 잡아 죽인 것이지. 그 선지자들을 죽인 것처럼 너희가 과연 이 세대를 담당하리라.
너희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그래서 이제 마지막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잡아 죽인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가 뭘 어쨌다고? 우리는 그저 선지자들의 그 위대한 정신과 그분들의 말씀을 그걸 잘 기리고 지키려고 하는데 왜 자꾸 이 세대가 뭘 담당한다 그러고 무슨 피를 어쩐다 그러고 뭐야 막 이러는 거죠. 그대로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이 예수님 잡아 죽이는 거예요. 이야, 52절에 화 있을진저. 이거 바로 지식의 열쇠가 그겁니다.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을 가장 많이 알고 있다는 그런 율법 교사들이 그들이 만들어낸 형식적인 율법주의에 거기에 빠져들면서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 무거운 짐을 안겨주고 그들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문을 잠가버린 것이지. 그들이 가르쳐주는 그런 율법주의와 뭐 그런 여러 가지 조항들 그 규범들만 그게 막 지키다 보면은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지혜의 열쇠를 가졌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과 성경을 가장 많이 알고 있지만 오해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그들이 해석하고 함으로써 자기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 들어가는 문을 가로막고 앉아서 일반 백성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엄청난 저주의 말씀을 예수님이 이들에게 한 겁니다. 실제 이게 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율법으로부터 이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해방시켜. 율법으로부터. 그리고 예수님이 그 집에서 나오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막 쫓아나 거세게 달려들면서 왜 그렇겠어요? 막 화가 나서 막 어쩔 줄 몰라는 거 막 분노해서 예수님 막 폭탄을 막 던지고서 예수님 나가니까 막 쫓아나가면서 막 당신 뭐야 하면서 막 멱살에도 막 잡을 것처럼 막 달려들면서 막 이것저것 막 따지고 묻는 것이지. 이것저것 막 따지고 물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왜 그런 말 했습니까? 하면서 막 이런저런 질문을 또 막 던지면서 예수님이 말실수하기를 막 바라면서 확 쫓아나와서 막 예수님한테 항의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냥 쫙 할 말만 탁 하고 그냥 밥 먹다 말고 그냥 확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가 오셨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미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교만과 위선에 빠져있는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의 모습. 어쩌다 저렇게 되었는가? 그것은 속의 탐심과 세속적인 욕망과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 지역에서 이 나라에서 이 사회에서 자기만이 가장 우월한 지위와 특권을 가졌다는 그런 잘못된 우월주의, 교만함, 가장 성경을 많이 읽고 이해하고 가르치는 그룹 속에 들어가 있었지만 그들은 진리의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진리이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지. 그러한 아주 딱딱하고 완악한 그러한 신앙인으로 우리도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차하면은. 그래서 자기를 돌아봐야 돼. 너희 속에 그런 진리의 빛이
있는가를, 너희 속에 눈이 빛이 밝은가 어두운가를 살펴보라는 거야. 아차하면 그런 우월주의에 빠지고, 아차하면 그런 교만함과 위선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과 장로들의 모습처럼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돌아보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사람들의 것인지를 이해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민에게 나눠주고 공유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예수님의 그런 모습과 예수님의 그러한 사상과 예수님의 그러한 믿음의 행위를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의 모습은 우리가 철저히 배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그러한 그리스도 예수의 길을 가는 축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